맛있게, 간편하게, 달콤하게 즐긴다. 국민간식 산사의 설마. 전자레인지 에어프라이기에 돌리기만 하면 바로 구운 군고구 맛 그대로. 쿨해서 맛있고 핫해서 더 맛있는 설마. 식이섬유가 풍부해 맛과 영양 가득한 꿀고구마 설마. 사계절 언제 어디서나 군고구마를 즐긴다. 맛있는 시간 건강 디저트 산사의 설마. 오늘 저는 용인 반야선원에 주석하고 계신 조계종 원로의원 자광 스님을 찾아뵙고 스님과 함께 부처님 전에 인사를 올렸습니다. 스님께서 이곳에 처음 정착하신 25년 전만 해도 주변에는 아무것도 없이 소나무 숲만이 울창한 야산이었다고 합니다. 스님은 이곳에 황토집 하나를 짓고 수행을 시작하셨답니다. 여기 모셔진 이분은 저희 은사 스님이고 경자 산자 경산 스님이십니다. 열반 드시기 1년 전, 돌아가시기 1년 전에 찍은 사진입니다. 지금. 아, 그러시군요. 딱 부처님 같잖아요. 삶 자체가 저분은 부처님처럼 살으셨어요. 네. 은사스님의 어떤 가장 큰 가르침이라고 마음속에 새겨두고 있는 그런 게 있습니까? 말 없는 가르침이에요. 저분은 특징이 말을 잘 안 해요. 1970년대 초 군 법사를 시작으로 평생을 바쳐 군 포교의 혁신을 일궈내신 자광 스님의 출가와 전법 이야기 함께 만나보시죠. 스님,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 먼 곳까지 오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여기는 시골 중에서도 아주 후진대인데 여기까지 오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네. 요즘 코로나로 네. 오늘 마스크를 이렇게 손수 쓰시면서 잘 지켜줘야 한다 이렇게 해주셔서 이렇게 또 서문을 함께 마스크를 써보고 시작을 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건강하게 촬영을 마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지금 이 마스크는 종산에서 허락으로 쓴 거예요. 아, 그러세요? 나라에서도 허락 그러고. 네, 그런데 지금 우리가 대담을 한참 할 거 아니에요? 네, 근데 답답하죠? 네네, 코로나 안 걸렸죠? 네네. 나도 안 걸렸으니까 벗고 옵시다 이거. 네. 이렇게 불교TV는 서로 서로의 안위를 염려하고 걱정해주고 한번 점검 후에 얻습니다. 네. 이곳이 반야선원인데요. 참 반야선원 이름이 참 정겹고 따뜻한 느낌이 들거든요. 어떤 의미가 있나요? 반야라고 하는 그것은 말은 인도 말이에요. 브라주니아. 지혜라는 말입니다. 지혜. 지혜는 제일 좋은 거 아니에요. 지혜가 지혜로워야 세상을 알고 사는 거예요. 지혜롭지 못하면 멍청하게 사는 거예요. 깜깜한 동굴 속에서 사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지혜가 가장 중요하고 부처님 법문 중에서도 이 지혜를 증득해라. 지혜로워져라. 이것이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요. 부처님 법문 중에서도. 그리고 상호 의존 관계, 상호
상관관계, 협력관계 속에서 존재하는 것이거든요. 이것을 불교에서는 인연법이라 하고 그 인연법을 정확하게 아는 걸 지혜라고 그러는 겁니다. 지혜인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인연법을 투철하게 알기까지는 여러 가지 참선도 해야 되고 맑은 수행도 해야 되고 그러기 때문에 이 반야선은 이름 자체가 지혜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 고요히 생각도 하고 인연법을 꿰뚫어 보라는 그런 내용이 반야선언 절 이름이 거기에 함축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럼 반야선언에 주석을 하시게 된 기간이 어느 정도 되셨을까요? 25년 됐어요, 지금. 여기가. 그때는 뭐 여기가 소나무밭이었고, 그리고 내가 이제 군 포교하다가 군에서 제대해가지고, 나와서 뭐 돈도 없고, 갈 데도 없고, 그래서 여기다가 황토집 하나 지어놓고 저쪽에 거기다 조그마하게 개인 수행을 하다가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이런저런 인연이 생겨가지고 이렇게 좀 벌어졌어요, 지금. 나는 뭐 있으면 다 베풀어 줍니다. 예. 필요 없다면 내가 갖고 살지만 내가 사람이 필요한데 나는 있고 그 사람이 필요하잖아요. 그럼 다 줍니다. 이것이 내 생활 그냥 기본이에요. 자비행은 공덕장을 쌓는 일이고 베푸는 것은 바로 보시행이고 그러니까 내가 가르쳤으면 실천을 바로 하게 합니다. 우리 반야선언에 나오는 불자들은 실천 없는 입으로만 하는 머리로만 하는 수행은 아무 의미가 없거든요. 그래서 늘 나가서 베풀기도 하고 봉사정신으로 가정생활도 바로 베풀고 봉사하는 마음으로 살자. 그리고 이웃을 대할 때는 대비심으로 이웃을 대하자. 이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그래서 잘 따르는 사람도 있고 안 따르는 사람도 있고 그래요. 그러면 그 불자님들 중에서 스님에게도 참 많은 상담을 하실 것 같아요. 네. 경제적으로도 풍부하고 성공한 사람들이 마지막 늙어가지고 연로해가지고 상당히 불안과 초조가 있어요. 건강에 대한 지나친 집착도 있고 그런 분들을 만나서 상담할 때는 놓아라. 돌아가는 것은 당연한 일 아니냐. 소유했다는 건 절대 영원한 건 아니다. 그 세상에 대한 집착, 속박으로부터 좀 자유로워지게 내가 인도를 합니다, 내가. 세속의 모든 속박에서 벗어나는 지름길을 출가라고 합니다. 과연 스님은 출가를 통해 어떤 대자유를 얻으셨는지 궁금해졌습니다. 스님께 오래전 출가 인연에 대해 여쭈었습니다. 스님 저기 군종 특별교구장 소임을 또 오랫동안 하셨고 또 동국대 이사장도 역임하셨고 또 원로 의원으로도 또 이제 계시고 이제 그러신데 처음 출가 인연이 어떻게 되셨을까요? 아주 옛날이요. 한 60년이 넘었을 거예요. 나는 출가가 특별한 동기가 없어요. 고등학교 다니다가 어느 날 구례 화엄사를 갔어요. 누구 따라서. 그냥 좋더라고요. 네. 이게 전생부터 절집에서 살았는가 봐. 그냥 좋아서 가고 싶질 않아요. 학교도 다니기도 싫고. 그래서 나 여기서 절에서 살면 안 되냐고 바로 물어봤어요. 그래도 주변에 뭐 정리는 하고 와야 될 거 아니냐고. 그래서 그럼 받아줄 거냐고. 거기서 승낙하고 바로 가서 대충 뭐 정리할 것도 없지 그냥. 대충 정리하고 구례 화엄사로 들어갔어요. 그냥 절 자체가 좋고 불교 분위기가 나한테 그냥 딱 와 닿아요 그냥.
뭐 주지 스님이라고 왔다 갔다 하고 뭐 행자들도 왔다 갔다 하고 무슨 총무 스님이라고 왔다 갔다 하는데 그런 건 관심이 없고 그 자체가 전체 자체가 그냥 좋았어요. 아이고 이게 내 집이구나. 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바삐 막 정리하고 절에 들어왔어요, 그냥. 그때는 너나 할 것 없이 절집안도 가난했어요. 먹을 게 없어요. 들에 가서 나물도 캐야 되고, 산에 가서 산나물도 채취해야 되고, 쌀이 없으면 목탁 들고 방랑 메고 가서 탁발도 해와야 되고, 그때는 모두가 자급자족을 시기예요. 그래도 머리 깎고 승복을 입었으니까 염불은 또 알아야 될 거 아닌가. 목탁도 배워야 되고 그런 거 동시에 다 한 거예요, 그냥. 아마 불교 공부 염불도 열심히 배우고 뭐 불교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것도 생존의 그 방법도 하나의 그 됐단 말이에요. 생존 방법도. 예. 스님이 돼 갖고 얻어먹으려고 다니는데 목탁 못 치면 되겠어요? 염불 못하면 되겠어요? 또 가끔 사람들 만나면 불교도 얘기해 줘야지. 그러니까 불교 공부도 또 알아야지. 뭐 더 알고 싶어요. 그 암사에서 얼마나 계셨습니까? 한 1년 가까이 있었지. 여기가 내 집이구나. 화엄사에서 만난 부처님 세상에 소녀는 마냥 좋았답니다. 고등학교 때 이제 출가해서 행자 생활을 하셨는데 이제 막상 수행을 하시면서 보니까 먹고 살 거 고민하시다 보니 참 힘드셨잖아요. 힘드는 게 없었어요. 예. 어떻게 하면 쌀을 갖다가 밥을 해고 나물 좀 묻혀서 된장에다 묻혀서 간장에다 묻혀서 대중 먹도록 만들고 그게 그 이상 큰 고민이 어디 있어요. 그것이 그러면 스님 큰 고민이고 어려움이었지만 또 그것을 해내면 또 큰 기쁨이고 그게 또 즐거움이셨을까요? 그러면? 기쁨? 예. 힘들어 죽겠는데 무슨 기쁨이 있어 그게. 그렇다면 반대로 이렇게 행자 생활 하시면서 어려우셨던 거 말고 행복하셨던 거 또 있으셨을까요? 그리고 이제 틈틈이 또 시간 남은 각항전이 있어요. 거기 가서 관음 기도도 하고 서가모님을 정근도 하고 막 1시간, 2시간씩 서서 밤새워서도 하고. 그때 막 그렇게 1시간, 2시간 밤새면서 이렇게 기도하시고 그때 기분은 어떠셨어요? 상황이 극박하면은 의존해요. 관세음보살한테도 의지해야 되고 부처님한테도 의지해야 돼요. 그러면 관세음보살 불러야지. 부처님 찾아야지. 거기서 행복이 나오니까. 그렇게 하시고 나면 행복을 다시 그러고 주머니에 나면은 가득 채우고 일해도 즐겁고 네. 나물 캐러 가도 즐겁고 산나물 채취하러 즐겁고 탁발 하러 가도 즐겁고 그래요. 그걸 얻어다가 부처님한테 마지막 공양 올리는 거 봐요. 그 기쁨이 또 있지 않겠어요? 내가 얻어다가 부처님 공양 올렸어요. 시절이 참 어려웠던 그건 어려운 시절이지. 그게. 6.25 난리 끝나고 막 그럴 때니까. 부모님은 어떻게 또 어떤 말씀을 안 하시던가요? 가신다고 하셨을 때? 절에 간다고 할 때 그때는 밥 식구 하나 덜으려고 나가는 것만 해도 고맙게 생각을 해요. 그 당시에는 군대 가는 것도 고맙게 생각해요. 집안에 원칸 먹을 게 없으니까. 아이고 군대라도 가라 먹을 게 없으니까. 그런 시절이었어요. 스님의 은사 스님도 좀 궁금해져요. 예, 은사 스님 소개를 좀 해주시죠. 그래가지고 해인사 살다가 해인사 주지 스님이 최진현 스님이라고 있었어요. 총무원의 총무국장을 했어요. 그때 우리 스님이 교무부장 하면서 조금 있다 총무원장을 하실 분위기였었는데 그때 우리 송경산 스님의 시봉감을 하나 구하는 거예요. 시봉, 시자 구하는데 내가 해인사에서 행자 중에 그때 행자가 한 3명 있었거든. 행자 중에 제일 똘똘하다고. 그래가지고 뽑혀서 내가 서울로 올라온 거예요. 서울 구경 그때 처음 해보고 기차도 처음 타보고 불에 역에서 기차를 타고 서울역에 와서 택시를 타고 조계사로 오라고 그랬거든. 그런데 그때 내가 참
에피소드 하나 얘기해 줄까? 내가 택시를 타는데 얼마나 촌놈이냐 하면은 신발을 길에다 벗고 택시를 타서 맨발로 조교사에서 내리니까 신발이 없어, 신을 신발이. 어디다 두었는가 그랬더니 택시 탈 때 벗고 탄 거야. 그런 정도 내가 촌놈이었다고. 그 조교사에 오니까 그 총무국장 스님 안내로 내 은사 스님 될 분을 이렇게 처음 가서 인사를 드렸거든. 만나 뵈니까 진짜 부처님이 거기 앉아 계시더라고. 우리 경산 스님은 그대로가 부처님이요. 부처님과 똑같은 생활을 하신 분이요. 청정비구 송경산 경산 스님, 수행 제일 송경산 스님, 사심 없고 모든 행을 공심으로 사는 분이 우리 스님이었어요. 우선 그 당시 불교도의 수건 사업은 4월 초파일을 공휴일 하는 일입니다. 네. 이것을 끝없이 추진을 하셨어요. 우리 스님이 총무원장 하시고, 그 당시 숭산 스님이 총무부장 하시고, 기타 여러 금스님들이 이제 부장급으로 있었는데, 초파일 공휴일을 계속 추진을 하고, 또 법적으로도 다퉈야 될 일이 있으니까, 용태영이라고 하는 유명한 변호사가 있습니다. 그 당시 그 변호사님이 앞장을 서서 법적인 뒷받침을 해가지고 공휴일 제정을 추진을 했던 거예요. 그것이 수년이 걸렸는데 어느 날 국무회의에서, 박정희 대통령 시절입니다. 국무회의에서 통과했다고. 직접 대통령이 우리 스님한테, 총무원장 스님한테 전화를 했어요. 원장 스님 기뻐하십시오. 수건 사업이 오늘 아침에 통과했습니다. 그게 바로 초파일 공휴일 제정. 경산 스님의 원력으로 1975년 1월 14일 마침내 부처님 오신 날이 공휴일로 제정되었습니다. 그때 우리 스님은 그 기쁨, 환희에 찬 모습을 지금 내가 상상해도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냥 춤이라도 출 것 같은 그런 모습이었으니까. 또 그것뿐인가요? 우리 스님들도 무식하면 안 된다. 근대 사회의 중생들 상대해서 적응하려면 현대 교육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동국대학교에 종비생 제도를, 종단에서 전 먹을 거 입을 거 학비까지 다 되는 게 종비생입니다. 종비생 제도를 실시했습니다. 스님들의 현대적인 교육을 위해 물심양면 애쓰신 은사의 뜻을 받들어 자광 스님은 제1기 종비생으로 누구보다 열심히 학업에 매진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그것뿐이니까 더 어려운 게 하나 있어요. 군승제도. 이미 기독교와 천주교는 군에 자리를 잡고 정착해 있었거든요. 불교는 못 들어갔어요. 근데 불교도 군에 들어가야 되겠다는 그 신청을 하니까 기독교, 천주교의 반대가 굉장히 심했고, 그것을 많은 노력 끝에 그것도 몇 년에 걸쳐서 통과시킨 겁니다. 국회. 그래서 군승제도가 1968년도에 최초로 창설해서 8명의 군승이 임관한 그런 쾌거를 이루신 분이고, 또 우리나라 경전이 중국에서 들어왔기 때문에 전부 한문 아닙니까? 이것을 우리 국민들이 쉽게 한글로 접할 수 있는 그런 그 기회를 마련해야 되겠다. 그러려면 한문을 번역해야 되겠다. 그래서 동국대학교에 역경원을 설립해가지고 전 한학자들, 국문학자들 다 모아가지고 거기서 8만 대장경을 번역하기 시작했어요.
그것을 최초에 우리 송경산 스님이 시작을 했던 거고. 아, 네. 나는 그동안 승려 생활하면서 병역은 마쳤거든요. 사병으로 마쳤는데 중비생 제도를 통과시켜 놓고 스님들 군대로 보내려니까 자원이 부족한 거예요. 대학 나와야 되지. 장교로 임관하니까 또 젊은 병사들과 상대로 해서 병사들을 상대로 해서 또 포교를 해야지. 정신교육도 시켜야지. 그런 인물을 뽑다 보니까 좀 부족했던가 봐요. 나는 병역 마쳤는데 다시 또 우리 스님이 너 군대 다시 가라. 경산 스님께서요. 네. 그래가지고 재입대를 한 거예요. 병사로 다 군대 끝났는데. 그래가지고 중2부터 다시 시작해서 25년 동안 군 포교를 했네요. 25년이요. 나 전방에서 근무할 때 어느 날 월남전이 한참 이제 막바지에 다다를 때 내가 차출 명령이 내렸어요. 월남 가서 전투하는 장병들을 지도하라고. 그래서 중2 때 월남 전투에 차출돼 가지고 월남에 가서 1년 동안 근무를 했습니다. 전장에서 군승이 하는 일은 그 죽은 시체 그리고 영혼들을 관리하는 일이고 천도하는 일이에요. 그 일을 내가 한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총 맞고 뭐다 다치고 부상자들, 부상병들 병원에 가서 같이 아픔을 같이 하면서 늘 그냥 환자와 죽은 자와 같이 생활을 1년 동안 한 거예요. 그 다음에 월남 80% 이상이 불교니까 대민에 꼭 군승이 동원되는 거예요. 그런 일들. 그렇게 하다가 어느 월남 베트남 스님을 하나 알게 됐어요. 근데 자기 은사 스님이 저 산속에 있다는 거예요. 좋은 절에 조용한 곳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가서 자기 은사 스님 인사를 드리러 가자는 거예요. 그 젊은 스님 우리 또래인데. 그래서 거기를 군 찝차를 타고 운전병 데리고 그 스님 싣고 산골짜기를 간 거예요. 겁도 없이. 가서 고승이 있기는 있어요. 그래서 인사를 드리고 대화를 하는데 거기서 동네 배트공이 나온 거예요. 어머나. 그때는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는 군복 입고 갔으니까. 스님이지만 그때는 전쟁 때는 군복을 입어야 되잖아요. 그 사람이 군인으로 보지 스님으로 안 보거든. 그래가지고 나와서 누구냐 그러고 총을 두고 이렇게 할 때 그때는 여기서 마감하는구나. 그런데 거기 그 스님이 설득을 막 하더라고. 월남말로 뭐라고 이렇게. 이 스님은 스님이다. 아니 군복 입었지 않느냐. 군복 입었지만 스님이다. 그래서 여기 온 거다. 스님을 죽이면은 너희들 지옥 간다. 절대 그러는 거 아니다. 이렇게 막 설득을 하는 것 같아. 나를 데리고 간 스님은 영어를 좀 하는데 통역도 하면서 이제 계속 이렇게 해가지고 그 위기를 모면했어요. 그게 내가 쓴 멍텅구리 부처님에 나와요. 그게. 부처님이 좋아서 절이 좋아서 선택한 출가. 군인과 수행자라는 무거운 짐을 기꺼이 지고 원력의 길을 걸어온 자강 스님의 열정 넘치는 포교 이야기. 다음 시간에 이어집니다.